9월 6일 월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느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느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약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 이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아들로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멸망만 자초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약속되었으니 이방인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단 하나만 어겨도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격을 아무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불의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박국에게 예고하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혹은 믿는 사람들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건물이 아니었죠.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유업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은 자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한 자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430년 앞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임시 방편이나 추가 조치가 아닙니다. 율법이 대신할 수 없는 구속의 방법이요, 처음부터 계획된 하느님의 은혜이자 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와 계획을 버리고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인데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건데, 오늘날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런 힘도 없는 거잖아. 복음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 안에, 율법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이미 율법 안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성취하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결국은 복음으로 발전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뭐가 발전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율법과 복음의 서로 다른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만드신 섭리, 율법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약시대의 계시고요. 복음은 신약시대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율법에서 나타난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피제사의 요구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예고한 거죠. 희생제사,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어린 양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함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예고는 모두 복음 속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의 관계가 아니에요. 전후의 발전적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쪽을 못 쓰고, 복음이 오기 위해서는 율법이 죽어야 되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복음은 좋고 율법은 나쁘다, 이런 무식한 생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또 멍청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문자 그대로 법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도저히 타락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인간이 죄인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바로 그 형벌을 요구함으로써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시켰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이 각성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이 주죠. 복음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결국 율법이 인간을 죄인이다 그렇게 깨닫게 해줬고, 복음은 바로 인간을 바로 구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예수가 왜 우리의 구주이며 예수의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필요한 매체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네.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요. 오직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분명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율법보다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유언을 고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정확하게 나오죠.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 그로부터 430년 후에 출애굽 때, 할 수 없죠. 너무 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여러분, 하나님은 한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자손 예수님의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아주 그냥 졸려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허영심이고요. 또 그런 의식 속에 살아야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겉으로는 날라리 같아도 속으로는 진국인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겠네 라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는 복음이 해결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속량하셨다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말이죠.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